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는 일반적인 교훈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14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당면해 있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바로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실천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저마다 다른 문화와 또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복음과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게 될 때에는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결국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고린도 전서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을 두고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또 각자가 뛰어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한자어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칡은 오른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얽히고 설키게 되어서 풀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옛 사람들이 이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다며 갈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러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때때로 아내와 어떤 문제로 인해 다툴 때가 있는데 그 갈등이 해소되는 접점은 결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때야말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해로 그를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그를 온전히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집단은 갈등을 직면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안의 분위기는 대개 이런 갈등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스럽게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은혜 속에서 다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복음이 특정한 음식 문화와 만나면서 일으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바울이 주는 가르침의 결론은 역지사지이고 그 역지사지를 실천할 근본 조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삶의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르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채식을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뭘 저렇게 유난을 떠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로움이 경솔해 보이고 그들의 모습이 뭔가 세속적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는 문제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먼저 강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팔 벌려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라라는 명령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스 람바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들의 존재와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삶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3절에서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나와 성향이 같고 지향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이 다르고 내 비위에도 맞지도 않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도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를 받아들이기 힘들 때 제가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도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다. 이 말을 떠올리고 되새기다 보면 또 속상한 감정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 네,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와의 관계로 인해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두 음식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양심이 충돌을 일으킬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그들의 거리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그들의 거리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은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사랑의 마음, 바로 이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를 망하게 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가 잘났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살아남으면 그만이고, 내 감정과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들어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다행이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 이런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받아들여줌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이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여주며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때론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나 나와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를 동화시키려고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유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덕을 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또 11조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